우리 지난주에 라헬과 또 레아의 참 남편을 빼앗기 위한 숙명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라헬과 또 우리 한나를 비교해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보기로 보면 맨날 돌려보니까 그 시간 내서 또 하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영상을 찍으니까 좋잖아요. 다시 보기를 하면은 이번 토요일 날 서울에서 영상팀이 내려와가지고 설비를 좀 할 거예요. 빠르면 이번 주일부터는 소리나 영상이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이니까 좋아지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되니까 저기 가셔서 아프리카 TV 가서 다시 보기 하면 되고, 이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쪽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유튜브로 해서 아프리카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장 5절부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 비라를 이제 자기의 셋째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아들을 야곱에게서 이제 비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임신은 비라가 했지만 자식의 호적은 누구의 호적으로 올려요? 라헬의. 그러니까 뭐 호적이 없으니까 뭐 안 올렸겠지만 라헬이 자기 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다 했다. 단이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라의 아들이죠. 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 임신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어요. 근데 납달리의 뜻은 뭐라고 그래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들 낳기 경쟁. 뭐 이게 무슨 이런 경쟁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자식 낳기 경쟁. 그런데 레아는 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냐면 억울해서. 그렇죠? 억울해서,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느냐면 자기 동생이 자기의 남편을 다 뺏어가니까 억울해서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라헬은 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남편은 자기 쪽에 있는데. 자기 말대로 경쟁하는 거죠. 경쟁. 인간적인 경쟁이에요. 인간적인 경쟁. 근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겼다. 이것도 웃기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또 그냥 첩 하나 줘서 낳았는데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걸 보니까 라헬의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이 라헬이라는 이 여자의 성격이 어떤 여자였는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든 둘이는 지금 야곱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야곱도 굉장히 쉬운 인생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엄마가 다른 자식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경쟁,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자, 우리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뭘 보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뭐예요? 수단. 이걸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동생이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그렇고 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왜 못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수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가 계속해서 누구를 속이죠?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나중에 엄마에 의해서 또 야곱도 누구를 속여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라는 걸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해줬다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야곱도 필요하고 리브가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응? 야곱도 필요하고 리브가 필요한 게 믿음이겠죠. 믿음.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해 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현상으로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현상이라 안 믿겨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하죠. 인간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이게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사기치는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까? 인간의 사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수요예배 쭉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자주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어떻게 이루시느냐? 인간의 이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도 또 역시 이들을 이용하십니다. 뭘 이용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셔요. 왜 이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야곱과 리브가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결국은 무엇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믿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했더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에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 전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어떤 여자랑 눈 맞아갖고 도망을 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나쁜 경우는 뭐 에서가 뭐 죽을 수도 있었겠죠. 뭐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방법이야 수천 수억 가지야. 그건 또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 자, 이런 문제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이 여자들의 그 아기 낳기 경쟁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무슨 일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왜 뭐 여자를 넷이나 주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밝히지는 않으셨으니까 몰라. 이 뭐 야곱과 뭐 이게 야곱 같은 경우는 리브가에게 먼저 밝혔으니까 알지만 뭐 모르겠어. 왜 그렇게 넷이나 뭐 경쟁해서. 그러나 다른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아기 낳기, 누구의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야곱의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무한 경쟁,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신다? 이용하신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은 뭐가 따른다? 고난을 따른다. 이 적용을 다 넣어봐요. 그렇다면 이 지금 이 두 여자가 라헬과 레아가 그 자기 막 실바와 비라를 놓고 넷이서 애 낳기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이 와요? 우선은 두 여자가 고난이죠. 경쟁하니까 얼마나 고난이에요. 또 누가 고난이에요? 야곱도 고난이죠. 참, 한 여자 마음 맞추기도 힘든데 네 여자를 마음을 맞춘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결국은 고난이 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를 만들고 계시는데 뭐가 들어가더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더라. 이런 일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너무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은 너무 많고 성경에도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인간의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그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도식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죠. 합력해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럼 잘 됐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빼먹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뜻을 알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인간의 방법대로 욕심대로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은 오겠지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나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지혜롭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는 기도.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딱 던져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사예요. 믿음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겠지만 대부분은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역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지금 당장 지금 에서가 잘 자라고 있고 곧 이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됐어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겠지라고 기다릴 줄 아는 역사. 그렇다면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역사하셨겠죠. 그럼 12지파는 어떻게 났겠습니까? 모르죠. 그건 또 하나님의 수억 가지 방법으로 라반이 이제 자기 딸들 시집 보낼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동생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서 줄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행복하게 해놨고 내 12지파를 만들면 안 됩니까? 꼭 여기 가서 고생해갖고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몰라요. 수억 가지라니까. 내가 생각해내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 수억 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건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프트예요.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라고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은사는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달라고 해야 하잖아요. 아빠 선물 주세요라고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무슨 선물을 줄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진도를 쭉 뺄 거예요. 왜 쭉 뺄까? 별 내용이 없어. 맨날 둘이 그냥 애 낳기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쭉 빼면 돼. 여기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쭉 빼봅시다. 애 어떻게 낳는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9절까지 읽었어요? 8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9절부터 13절 또 낳는 거 빨리 읽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 넷째 부인 얻었네. 또 레아도 이제 이것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실바를 줬어요.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들어가면 아들 낳아.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중에 이거 잘 봤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또 재미있게 요거하고 앞뒤로 연관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레아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다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아셀이라고 했다. 르시레유 단낙갓 네, 거의 다 나왔네. 이스요베 이건 거의 나왔습니다. 얘는 왜 가끔 내가 뭐라고 하면 자기 혼자 대답하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끄는지를 모르겠어. 뭐라 이게? 빅스비인가 뭔가. 근데 말도 안 했네. 깜짝 놀래. 자기가 막 대답을 해. 나하고 친하고 싶은가 봐, 핸드폰이. 희한하네. 자, 어쨌든 간에. 14절부터 우리 그러면 또 24절까지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좀 있어요. 14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뜰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뺏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에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이고 숨막히게 났네. 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밀 거두는 이제 철이 됐어요. 밀 거둘 때에 이제 큰 아들이 아주 일 하나를 아주 잘 저질렀네. 밭에 밀비로 갔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그런 뿌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인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 뽑아온 거예요. 이제 합판채는 뭐냐면 만다르크라고 하는 원래 학명이 있어요. 만다르크. 이게 뭐냐면 우리 인삼이 왜 좋다고 그래요? 인삼이 이렇게 막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좋은 인삼이죠. 이렇게 생겨서 꼬부라져야 되는데 여기 너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품인데 이제 상품이 되려면 이렇게 너무 이러면 또 하품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인삼이 비싸고 맛있잖아요. 뭐 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하체. 그렇죠? 하체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학설이 있는 거예요. 인삼이 사람의 남자의 하체 같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인체. 그래서 이 합한체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남자의 하체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합한체가 뭐랄까요? 아기를 낳는 최음제. 이거를 먹으면, 임신이 잘 되는 그런 약재로다가 사용됐던 거예요, 약재. 그리고 하여간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 생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그라 뭐 그런 건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효력이 있었느냐? 효력은 없다고 그래요. 그냥 미신적으로 그렇게 남자 하체를 닮았다고 그래서 미신적으로 합한체라고 해서 옛날에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썼던 그런 거랍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 커서, 큰아들이 이제 컸잖아. 막 쭉쭉쭉 나니까,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 합한채를 하나 얻어왔어. 뽑아왔는지, 사왔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주니까, 이 엄마가 아들 잘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라헬한테 들렸어요. 자,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자, 레아에게 드린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그냥 너무 어려운 말 썼다. 언니 합한채 내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언니 둘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딴 살림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큰 소리 치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곤란하다, 그쵸? 자기 남편은 아닌데, 사실은, 자기 아빠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어쨌든, 내가 첫째 부인은 맞잖아, 그죠? 너는 지금 내 남편 뺏은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채도 내놓으라고? 자,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더니, 레아가 그러는 거야. 언니, 그러면, 우리 딜을 하자. 이거 주면, 오늘 밤 내 남편 하룻밤 잘 수 있는 티켓을 줄게.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지금 레아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죠. 남편이 야곱이 레아를 자식 낳을 때 말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살아, 아예. 레아의 집에서 살아. 그러니까 라헬이 이 합한채 하나에 누구를 팔아? 자기 남편을 팔았어. 자,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
그 고대 근동은 그랬어요. 또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듯이 그랬고,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성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막 자기 남편을 뭐 합한채 준다니까 너 한번 참 야곱도 이 무슨 좀 뭐가 좀 현찮은 남자야, 그죠? 그 가랬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들였다 오는데 레아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랬더니 나 안 되는데 라헬한테 맞을 어허 오늘은 괜찮아 왜 내가 돈 주고 당신 하룻밤 샀어. 이 무슨 부부가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또 뭐를 낳아요? 하나님이 또 사랑 못 받는 레아는 하룻밤만 자면 쭉쭉 낳네. 자, 그래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낳고 그가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자,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요. 자, 이 중요한 대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간 것이 아까 얘기한 인간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합한채 주고 사고 파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합한채가 효력을 발휘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그냥 효력이 없는 미신적인 행동이었다고요. 뒤에 미신적인 행동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가 그런 미신적인 문화였어요. 자체가. 아주 낮은 문화였으니까. 자, 그러면 합한채 때문에 얻은 가식은 아니죠. 왜냐면 뭐 합한채는 누가 먹어 사실. 라헬이 먹었는데 애는 누가 낳아? 내가 무슨 합한채가 이런 게 있어. 라헬이 먹었는데 애는 레아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헬은 헛다리 짚었어요. 가뜩이나 싸우고 있는데 적에게 갔다가 받침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합한채 먹어서 레아가 아들 낳은 게 아니라고. 합한채는 일이 넘어갔으니까. 자, 뭐 물론 반만 주고 반만 먹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예요? 레아가 굉장히 믿음 있는 여자예요. 이름 지을 때 다 하나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는 얘기는 레아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레아가 기도했어요. 레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시작이니까 시작 전에 참 재미있는 건데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쭉 읽고 공부 준비하다가 미리 얘기하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 31장 5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2장 53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라반이하고 야곱하고 지금 계약 맺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이거 다 끝나고 이제 짐승들하고 다 데리고 자기 부인 4명 다 데리고 자식 12명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라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나님이 또 어떻든 역사하셔서 둘이 화해를 하고 그 얘기는 이제 기대하라 개봉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고 이름을 그렇게 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아서 서로 계약을 하는 건데 뭐라고 계약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너 잡으러 안 가고 너도 나 해치러 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말자 우리. 그래서 정식으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라반이 한 얘기예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라반이 야곱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응? 자, 22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뭐 엄청 우리 잘 알잖아요. 라반하고 야곱 사이가. 근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이 지금 이 증거를 세우는데 증인이 있어야 누구 이름으로 지금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증인 세우는데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라반이 하는 얘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반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리브가 데리러 올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나홀의 하나님. 자, 우리 이 언약을 맺는데 누구 이름으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까? 나홀이나 데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나홀과 데라는 뭘 믿었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무당이었다고 무당.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통념적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이라는 일은요. 너무 거룩해서 쓰지도 못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불리는 너무 거룩해서 그냥 신을 통칭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같이 야곱하고 살았지만 같이 뭐 부딪히고 자기 딸도 둘이나 주고 자식 손주 12이나 낳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라반,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나오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믿었던 신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이나 다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라. 이게 다신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다 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 라반 밑에서 자란 레아와 라헬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완전히 뭐예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데 레아가 이 야곱하고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믿는 그 정확한 하나님을 불러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지만 레아는 그 불쌍한 집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 남편도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실 만큼 그분의 민첩한 그런 관계를 맺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정말 자기 남편을 합한 채를 주고 사야만 하룻밤 잘 수 있는 정말 비련의 여인, 불쌍한 여인, 자기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작업을 걸어줘야 간신히 시집을 갔었던 참으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레아와 다르게 레아는 아주 지금도 계속 간사하죠. 계속 경쟁하고
나중에 레아도요, 이렇게 간사하게 살다가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얘기 나오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레아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유다가 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아주 그것도 레아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다 레아 족속이야. 그러니까 저 족보에 들어갔던 그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란 말이에요. 라헬이 아니에요. 물론 라헬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이따 나오는 요셉을 낳지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서 거기에서 형제들을 살렸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쭉 하다 없어져 버려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은 누가 어떻게 살았죠? 라헬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주인공이 라헬 같지 않아요? 얼굴도 예뻤어요. 남편의 사랑도 다 독차지했어요. 요셉도 낳았어요. 레아는요, 남편 사랑도 못 받았어요. 자기 남편도 합한채 주고 사와야 될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뭐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합한채는 라헬이 먹고 아들은 레아가 낳는. 참 기상천외한. 얼마나 레아가 꼬수웠을까? 그렇죠? 얼마나 꼬수웠을까? 참, 자, 그 정도로 이 당시에 뭐 아까 성 얘기했지만 성이 문란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르우벤이 크잖아요. 르우벤이 합한채 갖고 왔잖아요. 르우벤이 나중에는 자기의 그러니까 라헬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22절 보세요. 35장 22절.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어. 르우벤이 나중에 서모,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첩을 둘이 붙어. 이만 복잡해. 하여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참 그 정도로. 하지만 굳건하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진짜 승자는 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사랑받는 거 아니고. 부인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자식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난 양반 몇 가지 봐봐라. 근데 그 모든 것, 지난번에 병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결국 누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또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이사가리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레아가 또 임신했네. 어떻게 됐는지는 뭐 생략했지만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다.
거기다 대고 보너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긴 하지만 보너스로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는 예쁜 딸. 그럼 딸 하나 낳냐? 12 아니, 그건 아니고 딸도 많이 낳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땐 딸은 이렇게 안 올렸어요, 호적에. 그러니까 딸은 안 써서 그런 거. 근데 디나는 왜 올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디나 강간 사건이 나와요, 뒤에 가서. 이 야곱이 이뻐하던 딸.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라헬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고 라헬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레아 줄 거 다 주고 레아 스스로도 얘기했죠. 아유, 내 이제 아들 6이 낳았으니까 이렇게 살랜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난 이렇게 살 거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쁜 딸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자식이 없던 누구의 태를 열어주셔요?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아이고, 이제서야 하나님 찾네, 그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지금까지 어떤 성격이었어요? 강했잖아요. 합한채도 주고 사오고 그냥 언니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자기 그러던 레아인데 자기 스스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해. 나는 부끄러웠어. 왜 부끄러웠죠? 아들을 못 낳아서. 근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자, 근데 레아도 이런 긍정적인 성격, 밝은 성격이 이렇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요셉.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뜻의 이름은 두 가지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아들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시길 원하노라 그러죠. 나중에 더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비극이 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 낳는 경쟁은 이제 나중에 다시, 베냐민 날 때 나오도록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 다음 주에는, 라반하고 이제 품삯 정하는 그런 돈 버는 게임, 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리하십시다. 자, 결국은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럼 잘 됐네요? 아니다. 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뭐가 동반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동반되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좀 무식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때가 되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니까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해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다 누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니까.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제게 믿음 보쳐 주십시오. 어떤 믿음?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 포장지에 쌓여있다 할지. 지금은 이게 고난처럼 느껴져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장자면 일찍 태어나야지 왜 늦게 태어나서 괜히 고생시켜? 어떻게 늦게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가 된단 말이야? 지금은 이게 고난 같고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넘어지지만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1년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뜻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어요.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지 노력조차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나 그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지. 뭐 기도만 한다고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노력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